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책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앞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권의 성경, 그 성경은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이고,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책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다시 로마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앞선 그 옥중서신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가 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나서 여론이 좋지 않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정말 모질게 박해하며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도 붙잡혀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을 위해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로 인해 죄수가 되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갇힌 적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갇혔습니다. 사실 제1차 투옥 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던 가택연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차 감옥은, 로마 투옥은 정말 음침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고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힘든 투옥과 여러 상황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외곽에 있는 오스틴 거리에서 참수형을,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모데후서는 참 우울할 것 같고 참 슬플 것 같고 어쩌면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침울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본문의 말씀 보면 참 활기 있고 참 힘이 있고 어쩌면 더 기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떤 주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로마의 재판은 예심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심이라는 것은 변호사, 누군가가 내 옆에서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변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의 곁에는 바울을 위해 변론해주는 사람, 변명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의 편이 되어서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그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6절 후반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을 바쳐 헌신한 전도자입니다.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 위해 참 몸부림을 쳤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호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어떤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며 모두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심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쩌면 특별한 어려움을 관대하게 사도 바울은 이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공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참 힘든 상황입니다. 참 힘든 일이죠. 지금 바울의 지지 기반이었던 동역자들이 없어요. 그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참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관대하게 이해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은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아주 먼 미래의 소망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천국을 지금 현재로 갖고 온 것이죠. 그 소망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아니면 사변적인 그런 천국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충주에 내렸던 폭우 경험하시죠? 충주에서 한 12년 살았지만 그렇게 큰 폭우와 그런 강한 바람은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쏟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쏟아진 거였어요. 폭포수와 같이 그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원동력은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바울에게 부어졌고 그 쏟아지는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러한 사랑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겨나가고 있는 것. 매일 꾸벅꾸벅 그렇게 걸어가는 것.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재적인 삶에 적용하여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로 바울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와 함께 그 감옥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은 일관성을 가지고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고난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에서 일관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나가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다 풀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하나씩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을 이겨내며 그것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깊어지게 된 거예요. 그 친밀감이 깊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그의 곁을 다 떠났지만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존재로 그렇게 성숙해졌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넘어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환경에 압도당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다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성숙함,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쌓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도 그런 믿음의 근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아.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알기에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시인할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시인할 때 그 시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사실 굳건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제는 사람 때문에 매우 기뻤는데 오늘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도움은 받았지만, 신뢰했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같이 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제일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정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의 문제와 절망 속에서 누구는 혼자였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절망 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근데 누구와 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요 혼자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힘을 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문제를 아뢰고 함께 의논하며 내 문제를 함께 공감해 줄 사람, 그 사람이 평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과 박해는 1장 8절 말씀 보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복을 매이지도 가두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선 용감한 자들은 결코 이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동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죄수들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뭐 했다고요? 힘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힘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서 어떤 모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지하 감옥이 어떤 상황일까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죠.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는 경험하고 그렇게 그 상황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확신해서 감옥에 나왔나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풀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부인할 때 바울은 어때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법정에서 혼자 자신을 대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울도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에, 그 상황 자체에 압도당할 수 있어요. 압도당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상황을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입장을 대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울고 싶을 정도로, 다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너 두려운 마음이 있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니까요. 디모데, 너 두려워하고 있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그러니 너에게 놓인 상황을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 사랑을 믿어. 그 능력을 믿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절제, 내 두려움을 절제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너도 경험할 수 있어. 너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64년 로마대 화재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지금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했고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너 아직도 예수 믿니? 너 아직도 예배 드려?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 시대가 네로 시대였습니다. 64년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배 드려? 너 일요일인데 오늘도 또 교회 다니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 위축됩니다. 그런 어떤 혐오의 눈총을 받는 시대가 또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뉴스는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CTS 말고요. CBS 말고요. 기독교 방송 TV 말고요. 일반 뉴스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적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했든 그 상황도 때로는 못한 연약한 부분, 그건 우리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시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 좋은 시선으로 뉴스를 들어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참 쓰잘데없는 짓을 한다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이런 환경은요, 이런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참 두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신앙을 멀리하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이 우상이 되었어요. 교회 가는 거 두렵다. 예배 드리는 거 두렵다. 그러니 뭐도 안 보겠습니까? 말씀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환경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로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언정 어찌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래, 네로의 힘 강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겠어? 하나님이 더 힘세. 하나님이 더 능력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는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상황에 놓인 네로들이 많죠.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믿음의 길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아니라 심기일전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때에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강건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의 소리를 듣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세요.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헬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무기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적들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를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 비결을 배우고서 뭐를 경험했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요? 내 상황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내 두려움 가운데, 내 압도당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그런 경기장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의 상황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한 일은요, 뭐합니까?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차고 있던 차고가 풀렸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뭐 했죠?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고 그에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은요,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그 브루스, 신약학자인 브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번지는 불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막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멈추게 하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드리던 어떤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도리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던 예배와 교육이 이제는 어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항상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리게 된 거예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다면 참 실망할 거예요. 더 나아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초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상황에 놓인 상황, 어쩌면 행복의 조건을 만나면 즐거워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죽음의 어떤 위협에 있을 때 안전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게다가 자신의 어떤 마지막 그 천국이라고 밝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곁에서 그를 지키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다가오지만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임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에 이런 확신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체성을 둘 때에 그곳이 천국일까요? 그곳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두지 않을 때는 그곳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상도 그러지 않을까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더 염려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의 우상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숨고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 이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10절 말씀 보십시오. 대마를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둡니까? 세상에 두고 있죠. 복음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방해꾼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해꾼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디모데에게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돕고 계십니다. 그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만이 계시면 그 혹독한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좌절하지 않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또 확고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 그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또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선한 능력입니다. 나치와 히틀러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 시를 지었고 곡을 붙인 곡이 선한 능력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또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건함을 확신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에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